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한 주간의 근심 걱정을 다 담아가지고 옆에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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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또 귀한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새 먹게 하시고 예배라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교에 대한 오늘 본문 설교를 한 1년에 한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사개오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졌던 사람이 사개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행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망 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했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들음 이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실들, 능력들, 선포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뭐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비춰주셨어요. 그 비춰주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죠.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끌어안쳐서 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 가운데서도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고 또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한 발짝, 이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믿음의 한 발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망 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어도 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나 보다 하고서 본인 그냥 세무서에 앉아가지고 본인 일 봤으면은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곳에 갈까 말까 하다가 때로는 안 가는 게 낫을 텐데라는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곳에 가길 정말 잘했구나, 또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되고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 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면 참된 기쁨과 소망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발음이 안 되지? 불확실함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세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점점 이렇게 뉴스 안 보는 분들도 조금씩 제 주변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으로 포털 들어가서 본다든지 뭐 TV는 요즘에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 미디어와는 좀 멀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계속 보고 들으면은 이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담을 쌓고 있는 일들도 좀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참된 기쁨과 소망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을 해야지만 이 믿음 생활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도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 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이 사람 삭개오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좀 거기 올라가신 분 좀 내려오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름을 정확히 부르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시는 모습이 또 강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믿음의 여정이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과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쁨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그 이유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유 없이 인생 우울해질 때 없으세요? 아무 일 없는데 좀 우울해질 때. 다들 정신건강이 아주 그냥 건강한 정신 가지고 그럴 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뭐 별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삶이 좀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 삶의 기쁨의 순간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언제 기쁘십니까?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결국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건 언제죠?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이 순간에 참 기뻤는데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때 집 샀는데 엄청 기뻤는데, 차 샀는데 엄청 기뻤는데,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기뻤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소소한 일상들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가 좀 기쁨의 순간이었는데라고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고자 했던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쁨의 순간이고,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자극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배우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은 부분 쌓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그 기쁨의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노출돼 있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그 순간은 죄 짓고자 했을 때의 순간적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요, 그 죄의 요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우울감과 또 영적인 공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죄책감과 또 우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흔적을 남기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의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참된 기쁨과 소망함,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삶을 통해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을 때 좀 있으세요? 항상 뭔가를 좀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먹거나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뭘 일을 하거나 다 뭘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더니 저기 사모님이 뭐 걱정 있냐고. 이 표정이 좀 이렇게 걱정 있어 보이는 표정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좀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이 좀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함, 예수님에 대해서, 목회 여정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보는 거 봐야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뭘 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관계성 가운데 삶을 좀 멈추고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또 삶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어떤 주님과는 상관없는 찌꺼기들이 계속 왔을 때에 이것이 찌꺼기구나, 이걸 내가 털어놔야 되는 거구나, 그것 자체가 이제 본질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삶에 있어서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성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정도 하면은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기쁨이 바로 이제 예수님 되신다라는 거, 주님께 다가갈 때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좀 내려와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안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세리였던 거예요. 세리는 지옥 가는 1순위가 바로 세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세리는 남의 돈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자신이 먹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져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다.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죄인다고 부정타니까 절대로 세리하고는 세금 낼 때 외에는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리 걸어오면은 멀리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탈까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인기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시고, 또 외면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정가에 손을 내밀어 줬던 것들을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구원을 주신 주님께 행함으로 반응하라. 지난 주일과 이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구원을 주신 주님께 행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반응하라. 말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의무를 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로, 의무만큼, 예물 드리는 것도 의무로 정해진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의무만큼, 요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얘기를, 어떤 행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신 이후에, 아니면은
오늘 8절에 있어서의 삭개오의 고백 자체가 주님과의 고백이 함께한,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 그 바로 이후에 삭개오에 있어서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만난 후와 전에 삭개오의 상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8절 볼까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고 사람 잃어버리고 관계 깨지고, 재물 자체가 나에게 지금 어떤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본문 가운데서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죠?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온전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에 있어서의 축복은 기대하면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주셔봤자 주님 주신 것들을 아버지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진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범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봤을 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다른 사람과 빼앗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절반 자체를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동안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다 감수하면서 왔어요. 돈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다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반을 나눠준대요.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더 존귀한 가치가 발견됐을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고한, 헌신하고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좀 인격적으로 고생하게 좀 뭔가 좀 선을 행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이 그동안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었던 돈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생겨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문의 뉘앙스가 좀 애매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정말 속여 일부러 빼앗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실수로 이제 더 받은 것이 있는지, 더 빼앗은 것이 있는지, 빼앗는다는 표현을 실수와는 연결지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남의 것에 대해서 더 빼앗거나 가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배상금은 다른 사람 거 빼앗은 거 있으면 원금의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면 됩니다. 4배의 배상은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남의 양 도둑질해가지고 잡아먹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4배. 한 마리 몰래 빼앗아다가 잡아먹었으면 4마리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상, 법률상 최고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형벌의 무게가 4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너 절반 나눠주고, 예? 남의 거 빼앗은 거 있으면은 4배나 갚아야 돼.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여정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최고의 가치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무를 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아버지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삶. 또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회개, 삭개오는 스스로 회개하고 있고 회개가 말로만 끝나는 것. 말로만 끝나는 거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행함으로 따라갈 수 없는 회개는 그건 가짜입니다. 속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에게 내가 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얼마나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생명처럼 느꼈었던, 생각했었던 가진 소유를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절반 나눠주고 또 4배 갖고자 하면 그 소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으면 지켜야죠. 지켜야죠. 근데 삭개오는 그 미련한 행동을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행동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 자체를 봤을 때에 세상 이성적인 방법으로 시작했을 때에 이것이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주 전해드리지만 불편한 거고요.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 가운데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그 결단과 선택이 주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그것이 삭개오처럼 기쁨이 될 텐데 어중간하게 채워지면 알고는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또 그 행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와 맥락 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를 봤을 때에 정말 대단하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만나서 이게 달라졌네? 그럼 지금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좀 비춰봐야 되는 거. 예수님 만나고 그토록 수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또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변화가 있는가? 심령이 이 밭의 비유에서 더 나아가서 심령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은 아무리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도 그냥 널려서 날아갈 뿐이지 뭐 콘크리트 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렇게 만났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까?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짝하고 뭘 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건요, 감정의 터치가 일어난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 찾으시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도 분별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후에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세 번째 보면 가장 참된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혼교원의 기쁨이 가장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기쁘십니까? 네? 요즘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문해 봐야 된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좀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심적인 흔들림, 우울함이 다가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에게 또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건강과 명예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영혼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니까요, 예수님도 감격하신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렇게 행함을 보시니까 예수님도 살짝 좀 당황하신 듯한 그 모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요, 이 행함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고요, 또 이 행함에 있어서의 내 소유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구원과 연결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 나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서로 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기쁨과 감격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거 뭘 이야기합니까? 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고 또 혈통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 삭개오는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 막 정신줄 잡혀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랬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삭개오 이름이 안 나왔을 거예요. 성경 후대 기록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삭개오라 불렸었던 이 세리장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가 행했던 이 헌신의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중요한 이슈였고, 그의 행함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기틀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도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혈통의 우월주의, 유대인 우월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질병에 걸린 자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렸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저도 말씀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고 말씀을 전하면 그냥 한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감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요,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파괴력이 있고, 이 땅에서의 근심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인생에 있어서 근심 걱정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어가지고 신앙의 여정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거 가지고 기뻐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근심하고, 믿음의 영역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와 능력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똑같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 종교적인 행동 가운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해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수많은 은혜와 풍성함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자기 개발한다라고 하고 스스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일상도 살아가야 되고 예배 자리도 와야 되고 삶도 구별해야 되고 또 재정도 구별해야 되고,
그럼 양쪽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들어서 있으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풍성함이 분명히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 이 선순환이 돼 있지 않으면 믿음 따로, 일상생활 따르면은 삶의 고난의 무게가 2배, 3배로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는 그의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불러주시고 니네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거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어떻게 더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뭘 더 바라십니까? 네? 바라시는 게 뭐가 더 있으십니까? 그것도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뭘 주님은 더 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저는 어떻게 조금 더, 말씀을 더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요? 더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고, 애들이 맨날 똑같은 소리라고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슷하니까요. 말씀을 귀에 들어가게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가고 더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선택이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 말씀대로 어떻게 인생 좀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또 잊어버려요. 한 세상 살아가요. 또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또 받아요.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 말씀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신선함이 없다는 것은 심령에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으면 반응합니다. 살아있으면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살아나든 죽어가든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데 소망 되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주신 주님께 행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행했던 거,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안 해보던 것도 좀 해보면서 아버지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참된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내가 영혼을 구원받은 거, 세상 것들 다 사라지거든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중요한 거죠.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내가 가장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소유를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누군가를 기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회개는 감정적 후회에 머물러 있는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잘못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정말 슬퍼. 너무 슬퍼. 잊어버려. 슬프긴 슬픈데 슬프고 끝나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 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모습 아버지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천, 행동,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으시든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아셨죠는 대답을 요구하는 아셨죠입니다. 아셨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말씀 읽는 시간 늘리기. 핸드폰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핸드폰 줄이는 것부터 우리의 영성은 시작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시간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각자 생각해 보시고 실천 행동을 이걸 정할 분들은 이걸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루고 있던 순종의 결단 실천하기. 주님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사정과 형편이 달라졌을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었던 순종의 결단 한 가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 기도 수첩 만들어서 꾸준히 기도하기. 영혼 구원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 수첩에 적어서 핸드폰에 적든 수첩에 적든 어쨌든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한 가지 정하셨어요? 네. 뭐 여기 있는 것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일 모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나눠졌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나눠지고 그걸 통해서 서로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서로 나눠짐을 통해서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의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말씀 중심으로 셀 모임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